내가 주 찬송하리,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믿지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 찬송하리, 내가 주 찬송하리. 크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한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는. 이번 변화산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난 뛰놀리. 나는 자유해,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나 뛰놀리. 여러분 너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승리의 노래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주님을 기대합시다.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들 칭찬과 명성 얻게 믿으신다면 우리 큰 목소리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우리와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면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함께한 기뻐 외치며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할렐루야. 면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전능의 왕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만왕의 왕 우리 예수께 큰 박수와 감사와 영광을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참 자주 하셨습니다. 이겨놓고 싸웁니다. 아멘. 이겨놓고 싸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 만왕의 왕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승리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다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그 승리의 면류관을 내가 주님께 미리 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면류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면류관 가지고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모든
점점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니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는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십시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린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억눌려 있고 허무한 그 모든 세월을 지나가는 너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그것이 이번 변화산 우리의 고백일 것이고 우리의 결단일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일 것입니다. 이번 변화산을 기대하시면서 주님, 그 성령님 기대합니다. 약속대로 행하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쉬네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억눌린 자 같은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께 주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를 영원하신 성령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오늘 자유하라 첫 번째 시간, 우리의 의무에서 자유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 주간 내내 이 변화산 말씀을 그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고 다녔어요. 아마 목회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런데 이번 주말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아프리카에 갔다가 또 이제 아부다비에 들려서 말씀을 전하고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정말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았는데요, 아부다비는 조금 더웠어요. 날씨가 한 47도? 뭐 밤에는 조금 시원해서 한 40도. 아무튼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출발을 해서 오는데요, 제가 작년에 아부다비에 이곳에 가기로 약속을 했다가 못 갔거든요. 작년 말에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심장에 스텐트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약속은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아마 제가 처음으로 이제 비즈니스 티켓을 샀던 것 같아요. 근데 공항에 갔다가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아부다비까지 왕복 이제 비즈니스 티켓이 있었어요. 근데 저하고 같이 간 사람들은 비즈니스가 없었고, 저 혼자 이제 비즈니스를 타야 되는데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짐이라도 좀 일찍 나오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같이 티켓팅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세상에, 거기 목사님들 오늘 주일날 와 설교를 해야 되는데 표가 오버부킹이 돼서 자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만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석이라. 그래서 제가 제 자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 있는 그 여자 직원이 참 마음이 좋게 생겼더라고요. 좀 예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잘 해봐 달라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막 컴퓨터를 두드리고 전화를 하더니 저한테 묘한 웃음을 짓는 거예요. 자기가 이 부스에서 티켓팅을 하며 지금까지 있는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 사람이 다 다른 곳에서 티켓팅을 했기 때문에 저하고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하고 같이 가달라고 하는 이유와 그다음에 제가 인상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전부 저 말고 3명 다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겠다고. 뭐 남의 일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요즘은 잘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4명이 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타고 오는데, 전 비행기에 들어가면서 변화산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한 사람만 잘 붙들고 가면 은혜가 있다. 저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변화산, 여러분들 괜찮은 사람 하나 붙들고 치마라도 붙들고 오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다리라도 붙잡고 오세요.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분 좋게 그래서 변화산을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은 남의 일이라 별론 것 같아요.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 한 가지 실험을 해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숫자를 하나만 생각하세요. 아무 숫자나 하나만 생각하세요. 생각하셨어요? 네. 자, 어떤 숫자를 생각했는지 요 맨 앞에 있는 3, 네, 그 옆에는 4, 그 옆에는 1. 혹시 뭐 여러분들 생각한 걸 제가 뭐 맞히리라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셨죠? 네,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설교하기 전에 제 아내에게도 숫자를 하나 생각하라 그랬더니 7을 생각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그리고 이 변화산을 자유로 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페리 노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Unleash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자유케 하라, 이런 글이었는데 거기에 나온 이야기였어요. 사람들에게 숫자 하나를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숫자를 생각하는데 한 자릿수나 아니면 100 이내의 숫자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대개 한 자리 숫자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라고 했을 때 1000만을 생각할 수 있고 999만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 속에 잠재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렇구나,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들의 경험,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할 수 있구나. 왜? 그 경험들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화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 될 수 있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이름을 주셨구나.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의 이름을 통하여 행하실 그분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 인생의 뜻이 아니라 나에게 이름을 주신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자유로운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김춘수 시인이 꽃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시를 썼죠. 첫 부분에 이런 게 나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이 없을 때는 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 장미가 되고 백합이 되고 국화가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름이 불려지기 전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이기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와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풍성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그분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풍성함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기계를 사든지 어떤 물건을 사면 매뉴얼을 봐요. 왜? 매뉴얼을 보고 그대로 하면 기계들이 움직여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 우리들에게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매뉴얼로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름을 주시고 거기에 풍성함을 더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심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무한정한 풍성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로봇처럼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리우며 그분과 함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풍성함이 우리들에게 열려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풍성함이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쪼그라지고 말아서 더 이상 내 인생에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의무에서 자유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무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풍성함 가운데 있는가? 우리들이 종종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우리들에게는 의무감들이 지어져요.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안드레를 부르실 때 너희들에게 요것 지켜라 목록을 주시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단지 너희들이 나와 함께 동행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에게 해야 될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의무에 매여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셔야 돼요. 왜?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생각날 때 우리의 인생은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해요. 성경의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어요.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어요. 언제였냐면 그가 목동이었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너는 왕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윗이 왕일 때 하나님을 부르시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포지션을 보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포지션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얼만큼 있어야, 무엇이 있어야, 내 인생에 가진 것이 있어야 무엇을 할 줄 안다고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능력에서 제한하기 시작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가능성을 보심으로 지금 내 인생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유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인생은 얼마나 자유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포지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의 풍성함은 더 이상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셨는데 다윗은 왕이 아니었어요. 목동이었어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 그가 왕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서 자유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누군가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것에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뭘까? 제가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저는 다른 목사님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이런 일도. 그런데 모든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에게는 그 힘에 붙이는 일을 제가 시킬 때도 있어요. 제가 왜 그런 일을 시킬까요? 미워서 골탕 먹이려고 기죠? 아니에요. 그의 힘에 붙이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 일을 시킬 때는 제 머릿속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제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맡은 사람이 그것을 모르면 자유를 잃어요. 왜?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을 신뢰하면 자유가 찾아와요. 왜? 이것은 나를 넘어서는 능력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이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하죠. 우리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에도 보면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도 바울이 참 마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너희들의 지식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너희의 지식을 넘어선 그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 그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데, 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을 향해 막 달려가다가 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사도 바울이 눈이 멀죠. 지금 아는 얘기 하는 거죠? 네. 그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고 난 후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여 누구시니까? 그분이 누군지 물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네가 핍박하던, 네가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 예수니라. 사도 바울이요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나다나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보았던 분 때문에. 한 장을 넘어가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저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너에게 남편이 없구나. 내가 몇 번씩이나 남편을 바꾸어 보았으나 그것이 너의 남편이 아니구나. 자기의 과거를 아는 분, 그분 앞에서 여인은 무릎을 꿇고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가장 불행한 것과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아시는 당신이라면 내 삶의 미래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순간 우리들의 인생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의 인생은 자유로워지기 시작해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내 인생의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상하죠?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들이 특별히 착해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왜? 그들이 신실해서? 아니에요. 그들은 광야에서 원망했고 광야에서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노예였고 여전히 죄를 짓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이 변화산에 오르고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더 이상 죄의 노예도 아니고 의무감의 노예도 아니고 우리들이 더 이상 억눌릴 필요가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 가운데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를 이제 대부분 많이 보셨겠죠? 암살, 제가 벌써 3주째 얘기하는데 그래도 안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아예 그냥 영화 얘기를 해드릴게요. 영화의 주인공이 한 사람 빼고 다 죽습니다. 이제는 봐도 재미도 없어요. 이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여자 주인공 전지현만 삽니다.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 안오균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누구죠? 하정우. 멋지지 않아요, 하정우? 네. 하정우가 거기에서 나오는 그 캐릭터의 이름은 피스톨, 하와이 피스톨이에요. 영화를 본 걸로 내가 생각하고 설교 준비를 했는데 아무튼 나중에 다 죽는데요. 이 하와이 피스톨이 이 안오균하고 별로 러브라인이 없습니다, 영화에서. 그런데 아무튼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됐고 마지막 그 안오균을 살리기 위해서 하와이 피스톨이 죽습니다. 그리고 늘 영화에 나오는 오달수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죽죠. 그런데 그 안오균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네가 죽니? 왜 이러는데? 근데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는 다 알아요. 이 바보야, 너 사랑하는 거, 너 사랑하잖아. 우리는 다 알아요. 정말 있을 수 없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여자를 위해서 죽는 이 남자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요. 너 사랑하잖아.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거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킴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의무로 인하여 우리들이 자유할 수 있다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부족하고 우리들이 연약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들이 이야기하지 않고는 우리의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들에게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참 멋진 말이 충만하심이라는 말이에요. 19절에 보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성령 충만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충만이 충만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충만하기를. 그리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하신 분인지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너희들이 한번 측량해 봐라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러워할 만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좀 부러워해 주세요. 준비되셨어요? 저는요 목사가 된 참 기가 막힌 특권이죠. 야, 목사가 되니까요 신방을 가는데, 제가 홍콩으로도 신방 가봤죠. 중국으로도, 네 고마워요. 네, 중국으로도 신방 가봤죠. 그리고 올해는 연초에 사이판으로 신방을 갔어요. 네, 아유. 근데 사이판 같은 데는 신방을 가면 하루에 안 돼요. 한 5일쯤 있어야 돼요. 네,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 리조트에 이제 책임자로 가 있어서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예배도 드렸어요. 네, 한번 예배 드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그날 이제 배를 타러 가게 되었어요. 고기 잡으러. 제가 고기 잡으러 간 건 아니에요. 신방을 간 거지. 근데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가게 됐는데 촥 배를 타고 나가는데 조금 한 10분쯤 나가니까 바다 색깔이요 정말 검풀어요. 근데 거기서 저에게 설명해 준 게 이 바다가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다입니다. 깊이가 8,000m. 네, 감사해요. 이런 반응 좋아요. 아무튼 변화산 때 쭉 이러세요. 네, 8,000m. 그러니까 8,000m의 깊이를 어떻게 알아요? 낚싯줄을 이렇게 쫙 8,000m를 깊네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돌을 이렇게 뚝 떨어뜨리고 언제 떨어지나 알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그걸 보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무지하게 깊다. 우리가 깊이를 알고 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측량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깊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떠한지 그 충만함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들이 깨달아 안다고 하는 것이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충만하구나, 이걸 고백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 공부를 시키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제 아들이지만 죄송합니다, 아들 자랑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갔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뭐 도와주지 않아도 될 만큼 뭐 제가 아들 자랑 좀 할게요. 90% 다 장학금 받고 자기가 돈 벌어서 다녀요. 고마워요, 그 반응. 네, 아주 고마워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 제가 너무 아빠로서 아들에게 이렇게 고생하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배운 거니까 고생하는 게 좋다. 근데 마음이 좀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핸드폰 샵에 들어갔어요. 우리 아이가 보고 있는 게 삼성 갤럭시 6 엣지를 보고 있더라고요. 신형이었어요. 고민하지 말고 아빠가 사줄게. 근데 이제 평소 아빠 같지 않으니까 얘가 그걸 샀어요. 이제 너 신발도 좀 하나 사줄까? 그랬더니 이제 신발을 사러 갔는데 2개를 놓고 이거 살지 저거 살지 고민을 해요. 2개 다 사. 그리고 이제 옷도 이렇게 사주러 갔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들이. 아빠 왜 그러세요? 평소에 알던 아빠가 아닌 거예요. 왜? 아빠가 너 사주고 싶어서 그래. 너 수고했어. 우리 아들이 알고 있는 아빠의 모습은 그래, 너 절약하고 아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빠가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는 아니었어요. 내가 해줄 수 있지만 너에게 아끼고 고생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고생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아빠는 아니었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때로 우리들에게 고난의 시간들과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기대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들이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도 이야기했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너희 지식에 머무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분은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야. 훨씬 더 넓으신 분이야. 훨씬 더 깊으신 분이야. 그 지식의 부요함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유. 오늘 충만함이라고 하는 말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여기 안에서라고 하는 말 영어의 전치사 in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언제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지난해 에어 아시아라고 하는 그런 항공사에서 3번이나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벌써 많이 잊어버리셨죠? 그때 인도네시아에서 추락했던 한 비행기 안에 참 슬픈 소식, 마음 아픈 소식인데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타고 있었어요. 참 나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그 기사를 보고 댓글을 썼어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슬픈 일은 인도네시아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41명의 사람들이 같은 교회 교인이었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 그들이 함께 조금 싸게 여행을 하려고 구입했던 그 비행기 티켓, 41명의 교인들이 그 사고로 다 죽었어요.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은 많은 어둠과 죽음과 고난들이 우리들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재앙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들의 실수로 인하여 얼마나 불의하고 무서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믿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이 이 생뿐이면, 우리의 죽음이 저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존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어떤 악이 있는, 어떤 슬픔과 고난이 오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선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분의 충만함 가운데서 나는 자유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며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며 고통과 외로움으로부터도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며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여러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렵고 험하든지 우리가 평안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요함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부요함 때문이에요. 이번 변화산,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는 그 어떤 것 하나에서부터 우리들이 자유함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복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변화산에서 우리 자유함을 선포하며 승리합시다.